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분해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내기가 그럴 때에는 더 쉬워요. 그런데 나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저 사람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을 때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려졌을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기는 참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를 하고 장로님은 건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구분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둘 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좀 비슷하게 간다면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반대로 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조율해 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는 자기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지요. 오순절까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과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언뜻 보면요. 바울은 정말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추진해가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은 일체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밀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람들을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더 듣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아무리 6월절이 목표고 오순절이 목표지만 그것을 향해서 복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놔두고 가는 것이 늘 불편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따로 에베소 장로들만 불러내어서 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내심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배웅하는 그들을 놔두고 가는 것이요. 눈에 밟혔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이 혹시 내 뜻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이들에게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을 원하실 텐데 이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떼어서 겨우 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이것이 맞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정말 자신한다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 고민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히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지요? 일단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배로 옮겨 타서 이동을 합니다. 배로 이동하는 시간이 대략 한 일주일쯤 걸렸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수리아 지역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에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로의 성도들과 바울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수소문해서 겨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게 되지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두로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권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왜 두로의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의 상황을 왜 알려주신 것일까요? 정황상 바울을 말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성령님께서 중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로의 성도들에게 야, 바울이 지금 들어가면 고난 당한다. 이 말은 말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울은 더 기뻤을 거예요. 더 확신에 찼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거구나. 바울은 더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두로의 성도들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는 혼자 기뻐하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힘내서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우리가 그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등장했다가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년간의 세월이 지금 흐른 거지요. 그러면서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 집사님은 계속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다가 결국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거겠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이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바울 중심의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걸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살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9절 보세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사라고 꼽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은사도 귀하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정말 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꼽는데 빌립의 딸들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은사라는 것 자체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무에게나 선물을 막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빌립의 딸들도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넷 다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헌에 보면요, 이 빌립의 딸들이 좀 오래 삽니다.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주교들에게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 할 말이 많겠습니까? 서로 은혜를 나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날을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배 타는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육로로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이동했을 때에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닷새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만약 배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일주일이 걸려야 되고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가이사랴에서 휴식을 충분하게 취할 겸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보는 또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아가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이 곧 흉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예언자예요. 선지자입니다. 믿을 만한 선지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행동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허리에 띠를 달라고 해서 그 띠로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서 재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각보다는 시각이 훨씬 더 각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정말 잘 기억이 돼요. 자, 그래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크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들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도 그때만 해도 이 동행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가보가 보여준 행동 예언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멀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눈앞에 이제는 보여지니까 마음이 더 움직였던 걸까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 크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여준 겁니까? 말만 안 한 것이지 지금 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동행자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몇 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피하라는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몇 번 권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고 찾아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13절 우리 화면 보고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정말 울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치면서 때를 빼고 얼마나 세게 두드렸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정말 온 몸을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바울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민이 되고 힘들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번은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나름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행동 예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자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서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을 사랑하는 사람 4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려고 하는 길에 있어서 4명 이상이 반대를 한다. 아무가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 4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에게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가는 게 맞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도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당장 죽으러 달려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살아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나는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냥 살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요.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 너무 고집세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말렸으면 멈출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울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냥 던지는 말이 나는 그래도 가겠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 진짜 고집센 사람이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사람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하는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더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결박이 아니라 죽음이 있을지라도 올라가라. 지금 이런 하나님의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접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변의 모든 반대를 반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각오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결국 바울의 고집 하나 꺾지 못해가지고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네 마음대로 가봐 라고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의 각오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울이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말려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바울을 말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물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바램과 자기들의 뜻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것을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지혜를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나누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지요? 함께 기도하면서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또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하나로 좁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의견을 좁혀가게 하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도 절대 늦지 않아요. 빨리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요, 바울을 말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이 있게 될 것을 알고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감동이 왔으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나의 상황에 이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도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선하신 또 다른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피할 길을 달라고 요구해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행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다 안 상태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결박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보내는 겁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끝까지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정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하나된 마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